지금 공항에가 이번 연휴에 311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하죠. 금요일부터 토, 주일 또 월, 화까지 대체 공휴일까지 이어지면서 공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연휴를 따라서 여기저기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경험하고 만끽하기 위해서 간주려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도 오늘 주일 예배 참석 못하신다고 어제 문자도 받고 했었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엊그제 목요일까지 9박 11일 동안 유럽 종교 유적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총 33명이 다녀왔는데요. 제 방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갔다 왔는데 성도님께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온 것 같죠? 네.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지만 그래도 잠을 푹 잔 것은 집에 와서 푹 잔 것 같습니다. 잠자리도 참 쉽지 않았고 특히 먹거리가 쉽지 않았는데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는 영국에서 했기 때문에 유럽 언제든지 갔다 올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귀국하고 난 후 20여 년 만에 처음 갔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유럽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고 바뀐 거라고 하면 인심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했었는데요. 모든 잠 중에서 그래도 집에서 잔 잠이 제일 꿀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며 오며 비행기에서 총 20여 시간 있었는데요. 목사님들께서 지난번에 제가 출발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시간, 3시간 타는 건 너무 힘들다. 중간에 한번 쉬고 가야 된다. 그래서 격려를 하는 바람에 총 파리까지 가는 시간을 거의 20시간을 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격려 안 타신다고. 네, 중간에 4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운이 없게도 통로 쪽을 티켓팅을 할 때 그 보딩 티켓을 받을 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또 33명 챙기다 보니까 그만 티켓을 그냥 집어서 맡겼더니 창가 자리를 주신 거예요. 창가 자리였으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10시간을 그 안에 갇혀서 밥 두 끼 주면서 지나가는데 잠도 제대로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사육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고문이었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갖는 안동감이 참 신기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님들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설교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칼럼에 사진 한 장 올렸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아름답게 나온 사진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참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독일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마을의 한 풍경입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풍경, 그 마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기도 했고요. 또한 제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많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별, 지위, 고하, 빈부격차, 태생을 떠나서 주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 그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래서 그 어느 사람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나라는 존재를 가장 소중한 존재,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감격을 이번 여행 중에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나,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사랑을 잘 깨닫지를 못하죠.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또 경쟁합니다. 자학하기도 하고요. 끝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라고 합니다.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지식도 없고 미련해 보이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오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분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보는 세상 또 어린아이가 보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세상 것에 물들고 온전히 타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보아야 되는지 이 어린아이로 대비하며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가장 지근해서 가까이 듣고 있던 제자들이 정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오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우리가 예배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명맥을 유지하는 그 겉모습을 위해서 혹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의 행태를 갖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또 말씀을 듣는데 방해 요소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매년마다 어린이 주일 때 우리가 동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어린아이가 주는 어떤 방해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가 분리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방해 요소로 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꾸짖어도 되는 대상이라고 보게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또한 예배의 엄격함과 엄중함을 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엄격함과 엄중함과 또 예배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말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가지의 말, 1000가지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고 예배의 태도에 그렇지 못하고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예배의 자세, 예배의 모습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꾸짖어도 되는 대상, 분리해도 되는 대상으로 폄하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첫 번째 태도는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 신앙인들의 모습이 혹시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 왜 어린 아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린 아이라는 이 명제는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의 앞절을 보면 모세의 증서를 운운하며 여자를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증서를 운운하며 하나님이 짝지으신 벽풀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아이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제자도에 대한 기록한 말씀 중에 들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누가 제자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거나 또 무언가를 행사하려면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힘이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제자가 되려면 사람들을 힘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누르지 않는 존재, 바로 그러한 존재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른과 아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꿈을 꾸며 작은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환대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만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선입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룰이나 규칙에 대해서 매우 강조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저는 강조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선입견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 때 장애물이 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경험했던 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도 청년 사역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서 어떤 아이들이 맞지 않냐면 그 아이들을 꾸짖고 훈육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정한 그런 훈육들과 꾸짖음과 또한 가르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고 있고 또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자세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냐는 겁니다. 그들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먼저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강조에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에 그 하루에 자기의 자녀를 잃는 그 부모들의 아픔, 12년 동안 키워왔던 그 자녀가 어느 날 할 일 없이 정말 어떤 손도 쓰지 못하고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부모들이 가졌던 그 절망감, 또 그 절박함, 그 슬픔들을 며칠, 또 몇 주, 몇 달, 또 지금까지도 그 날을 기억할 때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 중고등학생, 특히 어린아이들, 청년들에 대한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아이들이 다 예쁩니다. 말썽 피우는 애들도. 제 자녀는 마찬가지고요. 길거리에서 가끔 담배 피는 애들도, 불량스럽게 하는 애들도 옛날에는 쯧쯧쯧 하는 혀를 차는 게 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하고 예절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쟤네 미래는 어떨까라고 하는 꾸짖음이나 그 비판보다는 그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공격적이기보다는 그들에게 먼저 따뜻한 시선을 가게 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또한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로 바뀌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한 생명이 너무 소중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한 생명이 지금 내가 뱉는 잘못된 언어 또 폭력 이 발언들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의 온전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은 갖지 않을까?
이런 한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매주 이 어린 친구들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그 모습이 마치 천사 같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교회의 미래, 이런 거창한 주제, 이런 단어를 떠나서 이 한 생명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 또한 이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이 신앙의 선배로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대한 책임감과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들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또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이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계신지, 또한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소중히 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분류하는 분이고요. 이번에 선종하신 이 교황의 이름이 프란체스코입니다. 제가 이번에 로마 일정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교황 선종과 또 교황을 뽑는 그 행사가 같이 겹치는 바람에 결국에는 바티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역대의 가장 존경받는 교황이어서라고 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찾아왔고요. 또 그 일정을 소화하는 바람에 로마 일정 내내 아주 복잡한 지역을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선종하신 교황 프란체스코가 자기의 이름을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이름을 따서 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의 아시시역에 살았던 이 프란체스코의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라는 이 분이 아시시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날 밤에 프란체스코가 아시시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둥근 보름달이 두둥실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이 온 세상이 공중에 떠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인 것이죠. 온 세상이 공중에 떠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문 밖으로 나와서 이 위대한 기적을 즐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는 교회로 달려가서 종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종탑에 올라가서 마치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종을 울렸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잠을 깼고요. 그래서 불이라도 난 줄 알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교회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종을 치고 있는 프란체스코에게 물었습니다. 왜 종을 쳤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탑 꼭대기에 있던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 떠 있는 저 달 좀 보시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린아이 같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늘을 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맑은 하늘과 풍경들을 정말 만끽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시면서 땅만 보고 있거나 앞만 보고 가시고 있다면 오늘 날씨를 봤더니요. 하루 종일 맑고요. 가시거리가 무려 23km입니다. 정말 맑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질도 아주 좋고요. 온도도 17도에서 20도 정도로 오고 간답니다. 자외선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아주 맑고 너무나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이 날씨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여러분들 이후의 일정을 소화할 때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하늘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지 못하신 분들 저는 별로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대신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꾸며놓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자연을 보고 즐기고
직관하는 그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대하시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입견과 편견과 어떤 다른 전제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더 지혜롭고 청년들이 더 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지 않고 또 순수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아이들, 진짜 실제 아이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고백해 보실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